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예배를 받으실 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고, 이 무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교훈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제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고라 자손이 맡아서 편집했다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이런 추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일들을 근거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의 내용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과 그의 신앙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분이 임재하신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상한 마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연민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상하고 슬픔에 잠긴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며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조롱하며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 또한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저를 보존하시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슬픔에 잠겨있던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일 때처럼 기쁘고 행복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추억했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잠시 불안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그날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과 소망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삶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겨울 비로 견뎌나가는 캘리포니아의 물 사정은 가뭄으로 인하여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산불은 지진과 함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온난화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급속하게 변해가는 것은 이것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손길을 거두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질병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손길을 거두는 이유는 이 땅에 죄악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그분을 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버린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산불이 나고 난 후에 메마른 들판에서 지친 사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보았지만 상태가 좋지 못한 그 사슴은 힘겹게 고개를 흔들며 금방 쓰러질 것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식도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식도가 말라붙어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슴이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갈증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물을 찾아서 마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인이 묘사한 사슴이 찾아 헤매던 시냇물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영적인 갈증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영혼은 조급하게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닮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목마름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썩어질 육체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동물들을 닮아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은 오랜 기간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타와 거북이와 캥거루, 쥐와 같은 동물들은 사막에서 물 없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신체 구조와 특별한 삶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과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썩어질 육체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샘물과 같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일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일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은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영원히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가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는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지배하시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은 그분이 임재하신 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지성소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리던 희락의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랜 기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성소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성소와 회당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합법적으로 예배하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은 죽어서 존재하지 않지만 그 건물들은 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의 일들을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없는 거짓된 신들이는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회칠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각성된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시인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시인은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식사도 거른 채로 눈물만 흘리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멸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힘도 능력도 없고 그분의 백성들의 고통에도 무관심한 분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독특한 고난의 삶이 함께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고난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경험한 독특한 고난을 배우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큰 환난을 당하고 육체에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의 삶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광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령의 사람들 다 이렇게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삶에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축복이 되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성김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날마다 눈물로 음식을 삼았던 슬픔과 고난은 실학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시인은 그 전에 춤추던 축제의 날들과 성일에 모이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추억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곳에서 과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하게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전하던 날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이 주일에 드리고 있는 예배도 추억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삶을 회상해 보는 일은 오늘의 나를 인식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상해버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가운데 잠시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슬픔의 무게로 인하여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약간의 우울증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나님을 잡고 있었던 믿음의 손을 놓치게 되었고 마음과 영혼에는 불신앙으로 인한
갈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기름 부어진 성령에 의하여 믿음이 회복되었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확신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따라 시인을 찾아오시고 도우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회중들은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각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마른 나무와 같이 말라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영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차려서 먹고 즐기다가 죽어버린 부자의 영원한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살았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손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그 혀를 서늘하게 하려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처럼 세상이 주는 유익과 풍요로운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으며 개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던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들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세상에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갔지만 남겨진 영원한 삶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성령은 내게 임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영혼이 갈급한 우리는 큰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의 귀에 임했습니다. 믿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선한 사랑을 나누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세를 잡은 국가입니까? 내게 있는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루어낸 학력과 인간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입니까? 만약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면 반드시 허무한 갈증 가운데 멸망에 이르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 하나님을 찾는 영혼과 마음이 되었다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급함으로 주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로 인하여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영원한 삶을 권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옛 생활이 끝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슬픔과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는 육체의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곳에 가 있는 마음과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것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허물과 죄악으로 실수와 실패의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환경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남겨진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더 이상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육체를 따라서 새로운 사랑과 허무한 관계를 맺게 되거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듣게 하신 각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용맹한 사자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이 죽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 남은 삶을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더 깊은 슬픔과 눈물에 빠지게 되고 무력함과 험한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행복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허무와 슬픔 가운데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령을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던 원수를 축복하는 놀라운 권능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쌍해진 사람들을 돕는 손길과 발길이 되어서 권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으로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행복과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만 찾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나를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되어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소서. 나의 은혜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